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예전 개역 한글판에 있던 표현이고요. 지금은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긴 이김, 이게 중복적인 말이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어감이 다가와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란 제목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우리 사회 속에서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고요. 예전에 TV가 있고 책이 있기 전부터도 이야기는 늘 살아 있어서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고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고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또 TV에서 그때는 TV 채널이 몇 개 없었잖아요. 한 3개, 4개 있었던 그런 때이니까 늘 토요일 날 저녁이면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 TV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도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넘치는 시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때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그것도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만 봐도요. 뭐 보지? 라는 얘기가 먼저 들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평생을 봐도 다 못 볼 것 같은 TV 드라마들 아니면 영화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튜브 보시면서도 더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정말 아주 수백만의 영상들이 있는데 막 넘기다 보면 볼 거 없이 그냥 한 명씩 넘기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야기가 너무 넘치고 흔해졌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힘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예수님의 복음도 복음서의 이야기의 형태로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다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서술하듯이 쓰여져 있지 않고 우리들을 설명할 때에도 그저 양력으로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가 진짜 우리를 설명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갔는가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좀 생각하다 보면 저한테 딱 지나갔던 한순간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 머리가 살짝 굵어지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신났던 그 TV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나 하면 늘 왜 이렇게 착한 편은 힘들까라는 거였어요. 영화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있죠. 예, 그 악이 있는데 둘이 늘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늘 그 싸움에서 유리한가요? 악이 유리합니다. 이게 착한 쪽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걸기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비열한 거 하면 안 되는데 악한 쪽은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아다가 총 겨두고 협박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한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 선의 편이 정의의 편이 누군가를 잡아다가 총 겨누면서 근데 그거 통하지도 않을 거고요. 상대편에. 근데 이것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도 와 이게 참 힘들다. 악한 편은 이 악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고 모든 수단을 다 써도 괜찮은데 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머리가 굵어지면서 조금 생겨났어요. 정말 피곤한 일이야. 그런데 영화는 늘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선한 편이 착한 편이 끝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영화를 개봉할 때 영화를 찍을 때 영화 안에 권선징악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한 편이 이기고 악한 것이 징벌당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영화 개봉이 안 된대요. 영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법을 어긴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은 어찌가 되었든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되었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지 않으면 영화 개봉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아이러니스럽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악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나라인데 영화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겪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은, 이야기들은 늘 선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솔직히 더 표현하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의로움을 이기는 것 같은,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사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를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시스템은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악이 더 효과적입니다. 악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머리가 조금 더 굵어지고, 이제 예전에 참 악보다 선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라는 것들 영화를 통해서 경험한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 한 가지 더 느끼게 된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악이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더 부지런해요. 그리고 악한 동기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고요. 선한 동기보다 악한 동기가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잠도 자지 않고요. 어쩌면 그렇게 거기에는 머리도 밝은지, 악을 행하는 데서 머리도 너무 좋아요. 이것저것 법도 피하고 뭣도 피해서 그걸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궁리하고, 잠도 안 자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돈만 내는 일이라면 모든 것 다 만사 제쳐두고 열심을 내는 부지런한 사실들을 진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악은 저렇게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데, 악은 저렇게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질문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엇을 보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잡히고요.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나는 로마인이다 밝히고 그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분노가 유대인 가운데 너무 커서 오늘 23장 12절 13절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사람이 40여 명이나 모였어요. 이제 분이 너무 찬 거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를 더 나가서 우리가 사울을 죽이기 전까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아주 강한 결단을, 내가 기필코 이것을 행하겠다는 그 결단을 보이는 장면이 2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동할 때에 거기를 급습해서 매복했다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선보장한테 요청하는 장면이 23장에 계속돼요. 근데 그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알려서 바울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휘하에 있어서 그 가운데 같이 구류되어 있었어요. 그게 2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24장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죠. 이태라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2년입니다. 그렇죠? 2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년이 지나고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 후임에 대해서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은 구류되어 있어요. 그곳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이 처음 잡혀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갖고 막 있었을 그때,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어요. 24장 끝에. 24장이 지나서 2년이 지났는데 25장에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지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2년 후에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이 지났어요. 2년. 우리 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으로 섬기기 시작한 지가 2년이 안 됐어요. 왜 짧은 기간이 아니죠. 뭔가 그리고 2년 전 했던 일이 기억나시나요? 기억도 잘 안 나는 때가 지나갔는데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빨리 옮겨달라고. 거기 데리고 있지 말고 옮겨주세요. 왜요? 그때 매복하였다가 옮기는 것을 보고 급속해서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그 악의 부지런함을 봅니다. 악의 열심과 열망을 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게 그저 내가 악한 일을 하겠다는 그것보다 이 악한 마음이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선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 악함이고, 그 악함은 무려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한 사리와 미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몸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결심은 작심삼일이라는 아주 능력 있는 말에 가로막혀서 3일이면 없어지는데, 이 악을 행하겠다는 그 마음들, 악에 대한 열심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억울함도 당하고 지금 모함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일의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하셨던 예언, 내가 이 복음을 왕들과 고귀한 자들 앞에서 전하고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악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사실 우리들의 정신을 번쩍 띄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서 문제들이 모두 평안해져서 그 나라와 우리가 가는 사회에 태평성대가 와서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평안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는 그 평안과 상관없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담대해라. 담대하고 그 가운데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으로 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역시 대빵 울트라 캡숑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 됨을 보여주신 증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승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와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강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뭐가 돼갖고 우리들 가운데 이제 능력 그러면 성령이 불처럼 내려가갖고 슈퍼 파워가 돼서 그 파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힘과 그 이유는 우리가 속한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곧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뭔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빛으로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자녀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지나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5절에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5장 1절의 선언입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그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긴다고 되어 있나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여기서 원어로는 그냥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는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고, 헬라어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중립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혹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요한의 서신과 저작들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나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미움과 교만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과 체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 버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와 가치관들, 돈이 최고다, 돈이 너희를 다스린다, 돈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네가 최고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세상들을 요한 서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기독교가 흥왕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의 힘이 대빵 많아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다스려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게 될 그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이김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압력이나 나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지런하기 짝이 없는, 끊이지도 않는 그 악의 부침들, 악이 나를 몰아치는 것들, 내 삶에 붙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겨내는 것, 말씀을 쫓아 그것을 버텨내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서신에서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로마서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악의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죠. 그저 불이 이렇게 설명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다 늘어내고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35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 일들이에요.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까 고백했듯 우리가 속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고 그 편지를 통해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많은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부가되는 말은 이기는 자입니다. 막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똑같이 하는 선언은 이기는 자는. 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의미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 많은 가치관들과 체계와 우리를 향한 노력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기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람들이 착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 믿음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교회와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위로 군대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그 새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면 망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면 벌 받아, 복종해 라는 그 체계와 억압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고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교회의 모토를 보면서 우리는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그 기독교 가치관을 세워서 이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벌 주고 이것을 거스르면 밀어내고 하나 앞에서 힘으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거를 크리스텐덤이라는 표현을 써요. 크리스텐이라는 단어와 그 덤이라는 단어이죠. 돔이라는 단어는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이 무슨 뜻인가요? 왕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킹덤이라고 하죠. 왕국을. 근데 크리스텐덤 하면은 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이 다스리는 세계를 의미해요. 사람들이 근데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그것을 꿈을 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을 관철해서 이것을 반대하면 밀어내고 저주하고 죄인으로 정죄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건 그것과 같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정치 위에 있고 교회가 왕 위에 있고 교회의 가치관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명령이 가장 최상에 있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올 때 오히려 교회는 가장 많이 타락했고 교회는 늘 돈과 권력과 그 쫓아가는 욕심이 지배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남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남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교회의 선언,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 주어진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힘을 키워서 부딪히고 같이 체계와 가치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입해서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고자 하는, 교회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버텨내며 섬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교회의 승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교회의 승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그때가 오면, 우리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때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가 교회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끊임없이 가난한까지 신음했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신혼의 날을 얻는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그 승리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세상, 그렇게 올 미래를, 그때의 그 소망을, 꿈을 꾸면서 이 가운데 끊임없이 악의 부지런함과 이 가운데 악의 끊임없는 몰아붙임과 형용하고 설명해낼 수 없는 악의 그 교만함과 끈질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으며 그 안에 머무는고 버티고 굴복하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미래에 있는 승리를 바로 지금, 바로 이 현재의 것으로 바꾸고 지금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5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이기는 도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인 것임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넘어서서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또 발견할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무엇을 선언하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 본질적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에 어떤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법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어디보다 힘이 있어서, 교회가 얘기하면 어디 간지 말빨이 먹혀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돈이 모여서 교회가 더 많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어디 가서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있는 그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금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진리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늘 나눠지는 결론은 오늘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왜 그럴까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우리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초청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는 그 모습들은 그것을 좌지우지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모든 게 평안하여져서, 환란이 다 없어져서, 나를 걸기적거리게 하는 문제들이 없어져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저 사람이 그 악함으로 날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 악함으로 끊임없이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알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막 뿜어내는 그 사건들이 해결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이 풀어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은 여전히 내 안에 있겠지만, 그 어려움도 여전히 내 안에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 그 안에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끝나죠. 이것으로 충분히 표현도 되고 의미도 다 통하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요즘에 한국어 새로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어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5절 시작이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답하는 것이죠. 함께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같이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가일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믿는 자여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우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의 3절은 그 소망이 예수 한 분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탄식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 세상은 그렇죠.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바다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거의 알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속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명수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세상보다 더 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